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엘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앞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겼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또 한 문장으로, 한 질문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과연 성도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이것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짜릿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면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됩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셨더라, 이런 은혜를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고요. 그런데 이런 행복과 이런 은혜보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어진 나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셨다, 이 구원에 관한 체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앞장에 나오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앞서 네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는 죽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큰 행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철이 안 들다가 군대 가가지고요 막 뺑뺑이 돌고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가스실 들어가서 가스 마시고, 야, 이 사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경험하면서 자기 손수, 자기 속옷 빨래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야, 그래, 내가 어머니 따뜻한 밥 먹고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야, 그때가 정말 좋은 거였구나, 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청년들, 군대 간 청년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맞아,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한없이 내가 작아지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체험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그냥 짜릿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이런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경험하면,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앞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품 안에 안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말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러므로 5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2절에 또 그러므로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가진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부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래야 할 것들, 부정적 차원에서의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2절부터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는요, 긍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거예요. 자, 요 뒤에 12절 이하는 다음 주 수요일날 살피고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부정적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쳐야 돼요? 네?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의 이 소욕이 단지 이 육체, 이 몸뚱아리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신이 기뻐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고요. 이건 앞선 2장에서도 우리가 살핀 건데, 신비주의 배우면서 이게 내 몸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땅에 있는 네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육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죽여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동설 안에 동 트기 전에 얼음물 깨고 목욕제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눈 위에
서가지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목욕제기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어 죽어요? 100일 동안 해봐요. 아들 난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는. 왜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데 그걸 누가 안 들어주겠냐고, 하늘이 안 들어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추운 겨울에 아침에 한 사람께 와가지고요, 얼음물 깨고 쫙 한번 뒤집어 쫙 씻고 나서는, 예? 추운 겨울에 맨발로 기도해 보실래요? 이게 내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이런다고. 예? 이런다고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약간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론 이걸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봉우리 중에서도 바위 위에 딱 올라가야 돼요. 그 모진 추위에, 예? 담요 하나 덮어쓰고 밤새도록 철야하며 주여 주여,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 하시겠죠. 산봉우리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밤새도록? 자칫 잘못하면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을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이방 종교에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또 기독교를 가칭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러는 데가 있어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뭔가 몸이 고생을 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신이 기뻐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하잖아요. 그때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막 몸을 찢고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피를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도 이방 종교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피를 막 내가면서 기도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기도 들어주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내 이 땅에 있는 이 육체, 이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다고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오늘 말씀에 죽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화나면 어떻게 해요? 너 죽을래? 이러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죽이라, 이 말은 굉장히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의 본성, 육체가 가지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추한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이 말은요, 이 살점에 피를 내고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죄의 본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너무도 싫어하시는 그 죄의 본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본성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게 다 뒤에 우상숭배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단어들은요, 헬라어 원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음란한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것에. 그럼 왜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뒤에 있는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함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 특히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심각한 이방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같은 거의 뭐 10km, 8km 떨어져 있는 인근 옆 도시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히에라볼리, 특히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수가요 막 땅에서부터 펄펄펄 솟아 흘러요. 흘러가지고, 그럼 다랭이 논 알죠? 다랭이 논 같이 그 석회붕으로 마치 온천탕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온천탕이요, 다랭이 논처럼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온천수가 흘러가지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온천이에요. 그리고 그 온천수는 들어가서 제대로 목욕을 하면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소문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신을 숭배하는, 대지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근데 고대 사회에 이런 이방 신전에서는 신을 섬기는 일이 주로 뭔 줄 아세요?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신을 숭배하는 거였다고요, 고대 사회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자기의 음욕에 이끌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려는 이 음탕함에 이끌려서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너희의 그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함께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했던 것을 쉽게 끊어요? 잘 못 끊어요. 못 끊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나왔지만 전에 마약하고 도박하던 사람들은 쉽게 딱 끊고 나와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음욕에 중독되고 이방 우상 신상에 숭배하는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쉽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땅에 있는 이 지체의 이 육체를 죽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도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탐심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일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은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위치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이 올라가 있다면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꼭 어디다 절하고 뭐 이 말씀처럼 신전 앞에 가가지고 뭐 굿이나 하고 막 이래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최고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없고 돈이 있거나 성공이 있거나 내 자녀들이 있거나 내 부모가 있거나 이러면 다 우상이라고요. 우상.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이 땅에 있는 내 육체, 내 지체의 소욕을 단호하게 죽여버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또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죄악은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되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을 가장 쏟는 그분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건강인지 쾌락인지 성공인지 잘 따져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이런 모든 소욕을, 죄악의 본성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이 심각한 것은요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 아주 너무 쉽게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벗어버렸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얼마든지 주워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즐겨 입는 옷 중에 낡은 옷들이 좀 많아요. 낡은 옷. 저는 편한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낡은 옷은 어떻게 해요? 잘 버려요. 제 아내가 잘 버린다고요. 그럼 저는 또 편하니까 주워다가 다시 입어요. 주워다가 입을 수 있다니까요. 낡은 옷 내가 편하다고 갖다 입을 수 있어요. 또 버려요. 또 주워다 입어요. 이게 입는 거고 벗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인데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건데 자꾸 주워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뭔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곧 뭐라고 말씀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함과 노여움은요 분노의 같은 말인데, 분함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막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여움이라는 건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옷을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분함과 노함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은 전부 다 아닌 것 같처럼 하고 있지만 입었다 벗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악의라는 이 단어는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생각, 마음, 뜻을 가진 것을 악이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그러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도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고, 부인도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비방, 남을 헐뜯는 말, 이것도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죠.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은 원어적 의미는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보면요, 이게 재미예요, 이게. 그리고 또 9절에 나오는 거짓, 우리가 수도 없이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떡하라고요? 이것을 날마다 벗어 던지라고요. 벗어 던지라고요. 또 주워 입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주워 입었네. 또 벗어 던지라고요. 자신 있습니까? 자꾸 벗어 던지세요. 네?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10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 신앙인을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내가 이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럼 뭘 입어야 돼요? 낡은 옷 다시는 주워 못 입게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차에 실어 보냈어요. 그럼 그거 더 이상 못 입잖아요.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새 옷 꺼내 입어야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보세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죄악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처럼 닮아가지고요 우리에게서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도 드러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안에 내가 늘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새 옷을 입으면 죄악의 육체의 본성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이 새 옷을 입혀서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것이. 이 옷을 안 입으면요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추한 게 보여요. 추한 게. 이 옷을 입으면요 자꾸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옷을, 새 옷을 안 입잖아요. 불평거리밖에 눈에 안 띄어요. 불평거리밖에. 이 새 옷을 입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지죠?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냐고요, 이 옷을 입고 나면. 그런데 이 옷을 안 입고 자꾸 낡은 옷, 헌 옷을 입잖아요.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 놓았다, 만들어 놓았다, 새 옷을 입혀 놓았다 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오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옷들 다 던져버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들, 이런 더러운 옷은 다 던져버리고 의의 옷,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은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보는 것마다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고 은혜로운 것이 눈에 띄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말이 넘쳐나고 감사의 말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